아까 우리 덕현이가 직장 취업하면은 너는 그래도 전도하겠느냐. 사실은 제가 주일날에 우리 정은이를 좀 칭찬을 했었어요. 볼 때 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노방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볼 때 정말로 어떠한 직장인들 중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있길래 니네들 졸업하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졸업생들 어떻게 잘할 수 있어? 목사님이 올해 9월달 10월달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얘기 안 했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직장인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60일 동안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려져 있는 직장인들 안에 있는 패배적인 생각들, 사고방식들, 난 이것이 깨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음 한쪽에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아직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성범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애늙은이라고 했던 거. 애늙은이. 젊은이다운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늙은이와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열정이 없는, 항상 자기의 한탄과 자기의 신세만 쳐다보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됩니다. 젊은이는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그 속에 잠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세상의 파도 가운데 허우적대고 그 허우적대는 소리에서 여러분 듣지를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도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드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우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과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 젊은이의 미래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그대로 썩어져 버리고 직장에서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데 어디에 가서 그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는 직장인들 똑바로 들으란 얘기야. 목사가 뭐 하려고 너희들 위해서 60일 동안을 기도를 했겠어요? 사람 하나 전도해놓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너희들 안에 패배가 있는 그 마음부터 깨어나란 얘기야.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리에서 내가 깨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야. 너희들이 내가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인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에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직장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밑에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범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미안합니다. 나는 도저히 어디서 모범을 찾기가 힘들어. 위로부터 어디서 모범을 찾아요? 내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찾아갈 모델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애는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맨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가는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선 가야 돼. 누구를 보면서 가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기도는 왜 학생들 모아서 기도해야지 돼? 초기에는 왜 학생들 이름만 있어야지 돼? 직장인들은 기도를 못하나? 기도하면 안 되나?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졸업하면은 보내고 학생들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뭐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내라, 열정을 가져라, 성령 가운데 나가라,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 임해라,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라.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놓고 생각해봐봐. 과연 목사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은 과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왜 그 설교를 내가 왜 듣고 있는가? 한 해가 다 저물어가요. 한 해가 다 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 한 해 동안 나는 뭐 했는가? 나 하나 내 신앙 하나 간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 하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을 허비했는가?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저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이 일 때문에 흔들리고 저 일 때문에 흔들리고. 언제 한번 주를 위해서 강한 마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앞만 보고 나가자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한 적이 언제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도망갈 궁리는 하지 않는가? 피할 궁리는 하지 않는가? 왜 사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들을 전체로 보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으로 봐. 한 명 한 명으로.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웃을 수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나는요 내 마음은 n분의 1이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막 움직여. 어떤 날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내고 더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는 혼자 하지 않아요. 내가 설교했잖아. 얼마 전에도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하지 않는다고. 같이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만큼 나도 흔들리는 거야.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도요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졸업하기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고 불임신이 되면 나갈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연락 와요. 그래요. 연말 되니까 교회 옮길 사람 없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내가 내 교회 두고 내가 어딜 가냐고. 그런데 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는 그래, 이 길에는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열정 있고 비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 힘내고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이 사람 보면은 또 언제까지 다 이렇게 있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라도 기댈 것이 있으면요 그거에 소망을 품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싶어요. 아마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 그럴 거야. 처음에 대학생 시작하면서 대학생들 꿈꾸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다 한번 가 물어보십시오.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 아마 모든 기대와 모든 비전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네. 똑같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찾아갑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은 쳐다보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서 해야 되겠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건가? 나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 걸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근래에 설교를 무슨 설교했을까요? 지난 여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10월달까지 목사님은 과연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지금 목사님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난 다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 설교하고 있는지. 물어봐. 옆 사람 물어봐봐. 너 알고 있냐? 목사님 왜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물어봐봐요. 옆 사람들에게. 물어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대답을 해봐.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는 왜 그 설교 했을까? 창세기 설교는 왜 했을까? 왜 지금 성령과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을까? 나는 이거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의문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할까? 나는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저 기도회를 왜 하고 있을까? 왜 기도회를 할까? 한번 대답해봐요. 목사님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는 지난 60일 동안 난 뭘 했을까? 지난 로우파티를 직장인들 로우파티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직장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도와달라. 니네가 기회에서 니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네가 이 교회 뿌리인데 뿌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교회가 이전할 건데 너네가 이전에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할 수 없다. 너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닐 거 아니야. 또 다 결혼할 거 아니야. 애 낳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면 교회 어떻게 다닐 거야? 사역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말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돕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어느 교회든지 헌신과 희생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교회 하나 세우려고 집 팔고 논 팔고 산 팔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교회 세웠다는 얘기 들을 때에 왜 그렇게 교회 세웠을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는가? 어떤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없이 세워진 교회 없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도 어떤 누군가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리더들에 의해서만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들한테도 월요일 날에 큰 짐을 떠넘겨 버렸어. 내가 우리가 이전할 텐데 리더 그룹에서 작정원금 1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도 못 움직인다. 근데 부담 갖고 작정해 나갔어. 리더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 나도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스쳐 지나가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기합니다. 난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한 비전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비전입니다. 오늘 목사님 갑자기 올라와서 뭐가 이렇게 답답했는지 터져나왔는데, 생각해 목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원래 설교를 올라와갖고선, 나 설교할 때 딴 얘기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물론 설교할 때 딴 얘기 하지만 얼마나 목사가 답답했으면 올라와갖고서 이 얘기 했겠냐고. 생각해보면 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어요, 내가. 목사는요, 앉아있어도요, 교회 모든 이야기가 다 들려요. 사람의 입으로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오고, 굉장히 괴로운 자리예요.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자신 있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없다고. 난 먹여 살릴 자신 없다고. 그냥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냥 평신도로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평신도로 사역을 하면 어떡하냐, 목사 사무 그만두고. 그랬어요. 네. 그럼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냥 내 맡은 자리에서, 우리도 나도 평신도 했잖아요. 그죠? 나도 평신도 했어요. 나도 평신도 27년 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7시 반이면 교회 가서 밤 12시까지 주일날, 토요일날에 하루 종일 하루에 예배 3개, 4개씩 드리면서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내가 맡은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됐으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즐겁습니다. 보람도 있어요.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예배 후에 카톡 날라오고 뭐 이렇게 밴드 같은 데 글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목사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도 되고 즐거워요. 하지만 또는 한쪽에서는 괴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목사는 강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약해요. 매운 거 먹으면 바로 설사 나오고, 콜라 많이 먹으면은 식도염이 올라오고, 병원에 갔는데 4개월 동안 식도염 약을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식도염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근데 목사 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고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라고. 오늘은 약을 안 줘주더라고. 그냥 약 안 먹고 한번 견뎌보시라고. 약 안 먹어서 그런가 봐, 내가. 약 먹을 시간이 넘어서. 해는 저물어 가는데 다시 2014년은 열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새로운 해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해가요? 나는 단 한 번도 그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기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대를 주셨거든요. 올해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올해는 기대가 내년도 하반기에 기대가 생기지 상반기에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전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에요. 이전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존재의 유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존재의 유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목사의 메시지와 목사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와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아니, 멈추지 못해서 오히려 약해지고 다운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초대교회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설계할 본문의 이야기에 우리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메시지가 없으면 힘을 잃어요. 갈팡질팡해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갈 노력하십시오.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몰라,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친밀함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행동하는 삶이 돼야 된다. 에스겔 때도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랬는데, 와,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니 굉장히 강합니다, 셉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어느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친밀함만 구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있었는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설교에도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오늘 설교에도 결론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경건이라고 나와요. 근데 권능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능력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권능은, 하늘의 능력은 행함이에요. 베드로가 그 얘기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권능과 경건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권능만 있는 사람은요, 성품 뵙고 권능한 사람은 일은 일으켜요. 근데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성품만 있는 사람은요, 성품만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예요. 신앙도 항상 제자리예요. 신앙도 항상 자기 개인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들이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애 낳기 전까지는 저밖에 몰라요. 애 낳기 전에는 내 옷 사고, 내 핸드폰 바꾸고, 내 신발 사고, 내 화장품 사고, 내 시계 사고, 나 놀러 가고. 애 낳으면은요, 애기 신발 사고, 애기 옷 사고, 애기 장난감 사고, 애기 이유식 사고. 달라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항상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문제가 있고, 내가 구할 것만 있고. 자기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웃고,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내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져야 됩니다. 이미 졸업한 사람들 2014년에는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져요. 달라져야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인데, 미래가 어두우면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 여러분 앞에 놓여졌는 미래가 어두운데 가고 싶어요? 안 그래. 오늘 현재로 그냥 어떻게든지 오늘을 보내려고 하지. 날밤을 새서라도 내일 가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거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군대 가는 사람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입대하는데 얼마나 미래가 어두워. 오늘이 지나가지 않으려 위해서 밤을 새지요. 눈을 뜨고. 근데 여러분, 내일이 아름답고 내일이 기대가 되면요, 똑같이 잠은 오지 않지만 설레요. 내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해할 거예요. 제대하기 전날 밤에 이 밤만 지나면 자유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이곳을 나가는구나. 자매들은 딱히 내가 모르겠네. 여자가 이라서. 신상을 사기 전날 밤이라 할까? 택배 오기 전날? 목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예비 직장인들 일어나십시다. 열정을 품고 동렬이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안산으로 이제 이사 가요. 엄마 아빠는 이미 갔는데 동렬이만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가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전에 올 겁니다. 5월 달 시험이 있어갖고 5월 달에 무조건 그랬어요. 너 그러려면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해라. 그랬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면,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세요. 핸드폰이 다 망가졌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시계가 다 망가졌지만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진짜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목사에게 힘을 주는지. 나중에 혹시 부도수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저 애가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안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엔카운터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 안 한다 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에 설교했던 베드로 이야기 보십시오. 안진뱅이 40년의 안진뱅이였던 인생을 베드로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주일날에도 오늘도 이제 설교품이 나오는데 누굴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난 여러분들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나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이끄실 때까지는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죠. 그게 또 나의 고백이 되고 또 그게 또 나의 사역이 되겠죠. 좌절하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갑시다. 여기 있을 땐 여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해요. 뭐라고? 어쨌든 잔소리했는데 그래 오늘 사랑에 간증한다고 했는데 나오세요. 진짜 이럴 줄 모르고 오늘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이 자리를 제가 항상 여기 몇 번 섰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먼저 서겠다고 한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 번 공부하면서도 지숙이 간증하는 거 보면서 꼭 해야지, 나도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시험 끝나고 좀 까먹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 안 하냐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안에 굉장히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 사역 조금 지금 이렇게 너무 안 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의 방어적으로 아니야 난 바빠. 나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역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걸 보시던 사모님이 많이 답답하셨는지 저한테 오셔서 사랑아, 내가 너한테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순종이야. 목사님이 앞에서 복음 전하자, 서른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자라고 말했을 때 너가 그 안에서 아멘을 하고 일단 아멘을 하고 보는 거야. 일단 아멘을 했을 때 네가 아멘을 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네 라고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다음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노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말 하셨습니다.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너가 있는 곳에서 너를 보고서 다른 사람이 정말 교회에 올 수 있을 정도로 너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너의 자리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너무나 그것이 저의 마음속 깊이 왔고, 그래서 밤에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사모님 해주신 말들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되니까 일단은 해보자. 대신에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날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사모님께 중보 요청도 했고 기도의 시간 제 자리에서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노였습니다. 반전이죠.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그날 금요일 퇴근하면서도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오고, 그날도 어쨌든 막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 잤죠. 자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은 완전 늦잠을 자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날 7시에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더 자야 되는데 왜 7시에 깨질까. 근데 갑자기 문자가 한 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진짜 그 애가 아니라 제가 1년 전에 우송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을 공들였는데 결국에는 노였어요. 걔 대답이.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아이를 하고 있었는데 걔 갑자기 진짜 1년 만에 온 카톡이 언니 내일 교회 가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 당연히 가지. 그랬더니 요새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언니 교회 가시면 언니 교회 가도 되냐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언니가 많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잠이 완전 딱 깨져가지고 막 문자를 막 했어요. 문자를 하고 그러고 하고 나서 한 2시간 있었죠. 근데 갑자기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이번에 김장하러 가야 돼서 못 간다고 했는데 쌤 김장 안 하게 됐다고. 그래서 쌤네 교회 갈 수 있다고. 그 뒤에 근데 친구 데려가도 되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저희 셀 애들이 좀 연락이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애에게도 답장이 오고, 그러면서 내일은 11시 예배밖에 없다 말을 하니까 그럼 그때 올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전 너무나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놀라지 마세요. 저희 셀 4명에 그리고 새로운 애들 3명, 그리고 거기 플러스 그 진솔이라고 저희 세련 있거든요. 걔가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 셀에 저 포함 9명이 왔어요. 추수감사절날.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간증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 너무 바쁘고 해서 묶여놨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간증할 게 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좀 저 집중을 했어요. 시험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시험 끝나고 제발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세런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저 공부한다고 저보다 더 마음 졸이고 저보다 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을 봐서라도 저는 시험 끝나고 웃어야 된다고. 결과는 결과지만 제가 웃고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세우신 리더인데 제가 힘들어해서 2주의 시간을 뺏긴다면 그건 하나님께 손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모르겠어요. 시험이 끝나고 너무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쁜 마음들과 평안한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당장 당진에 내려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눈치를 보다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 아빠 그전에는 얄짤없다고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너 오늘 교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랬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갈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랑은 가깝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랑 그래도 뭐 조금 갈만하지. 근데 지금 있는 데만큼은 아니지. 그랬더니 좀 이따 결정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빠가 그러면 일단 결과 나와보고 그때 뭐 있든지 오든지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야 하고 이곳에서 아직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전부터 많이 기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건 자랑이에요. 저희 학교에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미 정교사예요. 특수교사 정교사인데, 저가 같은 특수교육이니까 많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만나는데, 자기 방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는 것에 절대 외롭지 않고, 자기는 항상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에게 먼저,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좀 분위기 좋길래, 우리 크리스마스 때 파티하는데 혼자 여기 있지 말고 오지 않겠냐. 중학교는 방학이 1월이라 아직 있어야 돼요. 근데 24일날도 출근을 해야 돼서 근데 그 쌤이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하나였거든요. 저희 직장에서 한 분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정말 길었지만 요점은 제가 기도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런 명분과 그리고 저의 목표. 이번 주일에 우리 셀에 새로운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라는 명분과 목표가 함께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은 저절로 와요. 제가 오늘 이것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음 가운데도 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땐 기도할 때 문자를 보내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회 중에 보냈거든요. 왠지 기도회가 끝나면 조금 못할 것 같아서 그날 바로 보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더 많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증하면서 머리를 했다가 풀었다가 그놈의 머리는 야 했다가 풀었다가 확 잘라버리든지. 수고했어. 수고하고. 그래. 이런 일 한 번 있을 때마다 속이 새카맣게 타요. 우리 엄마는 시험 끝난다 연락이 안 온다고. 집에 시험 끝나 연락 안 온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필요합니다. 붙여주십시오. 설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나 했던 얘기들인데 나비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효과. 오늘 그냥 피나 치면서 하지 뭐. 반짝이도 있는데. 나비효과가 뭔지 알죠? 중국의 사막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 하면. 근데 사막에 나비가 있나? 그죠? 있어? 사막에 나비가 있을까?
어쨌든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에는 뭐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일어난다. 가지고 지구 반대편 쪽에 자그마한 몸짓이 그것이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과 같이 변한다. 이러한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큰 사건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게 선악과 이야기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죄가 들어와.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꿨죠. 그냥 꿈을 한번 꿨을 뿐인데 인생의 17년을 고생을 했죠. 다윗도 어느 선지자가 와서 양을 치다가 급하게 불려서 가는데 그 머리에다가 안수했는데 그 안수 한번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14년의 시간 후에 죽을 고생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왕이 됐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주 자그마한 일이 그죠. 오늘도 성경에 있었던 성전 미문화됐던 안진뱅이 이야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커다란 사건이 열려지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든지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큰 거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빠 대신 운전을 하고 엄마 대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본 책을 제발 꽂아놓기를, 만들게 하느냐고 오려놓은 종이들을 제발 쓰레기통에 버려주기를, 제발 양말은 뒤집어 벗지 않기를, 그리고 집에서는 좀 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이런 것들 그냥 아주 사소한 거예요. 어떤 집에는 이런 것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일일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마 아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자그마한 부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데서부터. 자그마한 순종 하나가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표시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지? 엊그저께 라면 먹고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방구 끼고 트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며칠 전에 목사님 친구 하나가 이제 인도에 학교를 세우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그 친구들을, 로든나운 원년 멤버 10년 만에 5명 중에 4명이 모여서, 하나는 시드니에 있으니까 못 오고 4명이 모여서 옛날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 여자 공교롭게 아내 4명도 4명 중에 3명은 로드나운 멤버고 1명은 거의 사무실에 놀러왔던, 팬은 아니었지만 항상 우리 사회국 옆에서 봐왔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8명이 다 서로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옛날 얘기를 같이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서울 극동방송 복음상학 교연대 출신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학가요제 출신인 거예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유명했던 복음성 가수들은 다 극동방송 출신이에요. 뭐 소리엘 같은 사람들, 박정호, 소리엘, 송정미 아시죠? 로드나무도 거기 출신이거든. 다윗의 장막에서 오른쪽에 메인 보컬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랑 같은 복음성학 교연대의 금상수상자, 우리는 입상수상자. 같이 했던, 그러니까 지금 교수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옛날 영상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틀었어요, 비디오 테이블. 근데 막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나 말고 내 친구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여자애들이. 그래서 내심 그래. 그랬는데 그 아이가 TV에 나오는 영상을 딱 보더니 더 이상 얘기를 하잖아. 옛날 모습을 보더니. 옛날에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벌써 거기 10년 넘었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7년, 17년 정도 된 영상인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진짜로 그냥 하나이는 신학생, 하나는 사회복지사, 하나이는 법학도, 하나이는 상고 나와서 자기 찬양사역자 하겠다 했던 친구들인데, 진짜 사회복지사의 꿈은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17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인도로 나갔고, 상고 올라와서 자기는 찬양사역자가 되겠다라고 맨날 오 하던 친구는 찬양사역자가 돼서 억수밴드 만들어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그쪽 교회에서 이전을 했는데 교회가 한 6개월 만에 2배인가 늘었대요. 근데 온 사람들 대부분 다 찬양이 좋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역수한테 1집 앨범을 500만원 주면서 앨범 더 찍어라. 그리고 가을에, 내년 가을인가에, 봄인가 가을인가에 1000만원을 줄 테니까 2집 앨범을 준비를 해라. 어때? 나도 설교 앨범 준비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그 교회 있을만 하네. 또 하나에는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 했던 친구는 지금 중리동에서 교회를, 너무너무 예쁜 교회를 사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가요. 그리고 법학됐던 사람은 아마 내 중에서 내가 제일 뭐랄까 엘리트 코스를 갈 것처럼 했던 사람인데, 워낙 개척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렇게 10년을 지나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했던, 우리가 했거든요. 난 학교 생활이 꿈이야.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네가 돈이 있어, 백이 있어, 학교를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학교 생활을 가고, 하나님은 찬양사역자가 되겠다고. 야, 찬양사역을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너 돈이 있냐, 백이 있냐, 뭐가 있냐. 근데 지금 그 친구도 열심히 자기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아버지 뒤에서 목회한 친구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나는 뭐지? 개척해서 열심히 훌륭하게, 할렐루야, 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그런 또 꿈을 꿨어요. 또 우리 10년 후가, 10년 후니까 갑자기 야 그럼 우리 50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놈은 인도로, 한 놈은 찬양사역으로, 한 놈은 일반 목회로, 한 놈은 청년 목회로. 넷 중에 누가 가장 클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옛날에 했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둬요. 저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날 제가 찬양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여자 팬들이 많아졌어요. 진짜로.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성 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날 내가 그때쯤에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던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팔아 내가 스타가 되진 않겠다. 이런 거 써나 멋있잖아. 내가 예수를 팔아서 내가 스타가 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팔아 스타가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죠.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어느 날 그들의 영광의 자리를 세울 때에 어느 순간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을 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할 때는 사랑이 있지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때는 실망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도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건데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나는 내가 그냥 사임하고 나가는 건데 마치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런 스타로 봤나 봐. 황 목사가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 텐데 아이들이 많이 따라갈 텐데 실제로 내가 나간 다음에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다 황 목사 쫓아갔다. 황 목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두 군데의 교회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에도 내가 키웠던 리더들에게 나는 비록 나가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새로 오는 교육자를 도와서 청년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교회 사임할 때도 그랬어요. 최소한 큐티라도 붙들고 있어라. 큐티만 열심히 해도 절대로 다운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죠. 꼭 내가 오늘
교회 사임 설교하는 것 같네. 내가 사임하는 설교 같아.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해주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이래 하는 것 같다고. 내가 딴 데 가면 어떨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 어제 이사했어요. 이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더라고. 언제일 줄 몰라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고, 새벽 2시 반인가 잤는데 6시에 일어나고 이사하고 오늘도 계속 정리하고. 5번째 이사예요. 5번째. 5번째 이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죠. 해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능과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 전에 이를밤에서 아바타라는 게 있었어요. 아바타. 용감한 형제들인가 해서 아바타 아시죠? 바깥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바타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바타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어폰을 떼버리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어폰을 좀 끄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권능과 경건의 모습으로 기적을 일으켰었던 일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데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이 왜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비전이 무슨 필요하냐?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살아보십시오. 아니,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나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다음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얘기했어요. 아, 난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의 비전의 선포가 14년을 대전을 대표하는 워십팀의 리더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억수가 다니다 보면은 로든나무라는 팀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친구 하나는 성진아, 나는 네가 다시 로든나무를 다시 만들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어림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사회복지하는 친구는 서울 사는데 서울 극동방송 CBS 그런 데서 로든나무 음악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특히 우리 친구들이 3집 음반 나온다면 왜 활동을 안 했느냐. 너무 아쉽다. 나도 아쉽다. 나도 3집 음반 내고 내가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아쉬웠다. 근데 비전이 들어오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찬양사역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개척하겠다라고
비전이 들어오니까 계속. 나도 내 스스로가 내가 개척이라는 걸 생각해보자 했는데 개척을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이 비전에 쫓아서 나가겠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 궁금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려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궁금한 사람 만나면 안 궁금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셀은 어때요? 여러분의 셀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셀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의 셀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비전 없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얘기했잖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의 방법이라고 주일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저기에 기도하겠다라고 명단 써놓은 사람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면 저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내 목소리의 기도는 나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왔을 때에 감동이 왔을 때 말씀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서는 우리는 이 교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멈추어 서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으면 굉장히 웃음꼴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욕먹어요. 이 미친놈아.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뒷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만약에 덕현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병성이 같이 뺀질뺀질 되는 애들을 만난다. 그럼 쟤는 뭐라고 할까? 싸가지 없게 싫어요 이럴까? 아니면 싫은데요?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할까? 막 이런 걸 하면은 저 아이를 만났을 때 절대로 말을 걸지 못하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덕현이처럼 보면은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면접과 우선 전도한 놈 쟤밖에 없을 거야. 참 특이한 거예요. 그것도 면접관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보시라고. 면접은 붙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키예요. 사실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세 가지로 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쓴소리 했는데 순순할 때 듣는 거예요. 직장인들 손 들어봐봐. 직장인들 졸업 예정자 및 직장인 손 들어봐봐. 높이 들어봐. 창피하면 들지 말고. 높이 들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줄로 들어야지. 백수 포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어디, 스물셋. 여기만 24명.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직장인들 비율은 10분의 1이었어요. 10분의 1.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직장인이 늘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건 계속 그럴 거야. 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대학생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대학생 교회 아닙니다. 우린 젊은이 교회예요. 우리는 캠퍼스만을 보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젊은이 있는 직장인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 마인드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 캠퍼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긴 퇴근하고 전도하고 주말에 전도하는 거지. 월차 써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신천지랑 IYF 애들은 아줌마들도 와서 전도하는 걸. 내비게이터는 아저씨들 와서 전도하던데? 그잖아요. 내비게이터 아저씨들 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 젊은 아줌마들 가서 하면 얼마나 잘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대부분 10년 후에는 애기 난 아줌마들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애기 난 다음에 전도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되게 위대한 여자예요. 옛날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센터에서 추운 겨울날 이한이 병원에 아파갖고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아팠어요, 이한이는. 근데도 밤마다 매일 추운 겨울날에 맨날 그 아이 들쳐갖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한이는 태어나고 100일 동안 매일 병원에 갔어요. 지금도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지금 유아실에도 있지. 그때는 커튼 하나 사이에서 이한이 커튼 하나 사이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크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왜냐면 교회가 여기서 다영이만큼 거리가 안 되겠지? 성실이만큼 되려나? 성실이나 사랑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거리가. 그 뒤에 커튼 하나 쳐놓고선 그 뒤에서 예배 드렸다. 아마 지금 유한이 같으면요, 은혜만 매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됐어요.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한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봐봐요. 유한이는 개판이잖아. 어쨌든 오늘 조금 이상한 날씨인 것 같아요. 눈이 와서 그런 거. 눈이 오늘도 보니까 오락가락 해졌다가 안 했다, 바람 불었다 안 했다. 저 되게 감성적이에요. 되게 센티멘탈.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막 그런 것처럼, 아, 목사님도 오늘 그런가 보다. 언중유골 농중진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 직장인들 좀 일어납시다.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 좀 보입시다. 우리도 좀 직장인들, 직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지어지는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가십시다. 당신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반듯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종하며 잘합시다. 네가 없으면 목사님과 리더와 교회가 많이 아파. 할렐루야. 1시간 반째 건반을 치고 있는 근데요 저렇게 치면 건반 많이 늘어요. 우리 옛날 론던 멤버들 애들은 막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도 쳤어요. 끊이지 않고 끝나면 손목이 끊어진대. 다음에 3시간 치면은 버텨요. 5시간까지 버텨요. 1시간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자,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이번 주에 시험 치는 물치과다. 물치과. 이래 물치과 나오라고. 원래는 그냥 일로 와. 끝나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끝내려고. 이명훈 그도 시험 잘 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물치도 이번 주에는 니네도 그렇게 기도해.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웃을 수 있게.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믿음이 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물치과 이번 주에 시험 봐요. 시험 보는데 일단은 날씨 추워져요.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인생에 또 시험을 하나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그 시험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추워집니다. 시험 볼 때까지 이들의 컨디션이 최상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움직이심이 이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시간 보는 시간 가운데에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들 답안지 가운데에도 집중해서 이들이 공부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아버지여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공부한 것들 가운데에 시험이 나오고 또 이들이 잘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험 잘 봐. 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딱 물어봐. 시험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개 찍어줄 것 같아.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래서 그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 진짜요.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객관식이야? 또 중요한 물어봐봐. 나올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찍어도 답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답도 피해가. 정답만 맞춰가.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을지어다. 셋 다 합격할지어다. 또 시험이 언제 있지? 2월달? 너희 뭔데? 뭔 시험이야? 영양사 시험. 영양사 시험. 다 합격해야죠. 영양사 본 친구들도. 올해는 다 합격하는 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합격하. 니네 때문에 깨찍었다 야. 제인이랑 다은이 때문에 깨찍었다 이거. 불길한데 이거. 다은이는 시험지만 잘 보고 왔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제인이도 그렇고. 그럽시다.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목사님의 이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직장인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전달하십시오. 전달해서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달라집시다. 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멋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만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냥 끝내면 서운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던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권능과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날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기도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도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 이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로 뭉쳐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 나가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주시고 나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에 신음하시고 함께 하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기도로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직장인들, 대학생들, 유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